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또 목사님 나오셔서 아말렉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총연부 김명주 자매님 금주 토요일 11일 날 교사 임용고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연부 우리 박혜진 전사님 열로 나오세요. 네. 이게 명주 자매 시험에서 합격하라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준비해서 선물을 자그마한 거 준비해서 전하는 거니까 명주 자매한테 꼭 전해주세요. 네. 네. 박수 쳐야 되겠다. 네, 참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식구가 된 거거든요. 시험도 다 자기 일이고 형제자매 다른 형제자매의 시험도 다 자기 일이고 식구의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박촌희 집사님 그리고 부모님 되신 우리 박피루 성도님 이진수 성도님 함께 참가했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셔서 그 따님 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듀크 대학에서 지금 올해 입학해서 공부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길에 그 광야길에 아말렉이 한 행위를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에서 그 이름이 없어지도록 아주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상종할 수 없도록 아주 없애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출애굽기에 가면 그 기록이 생생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봐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말렉 족속이 기습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 뒤에서 공격해온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정말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지치고 피곤할 때입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람만 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물입니다. 그리고 양식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는데 저 모세란 사람이 우리를 여기로 유인해다가 굶어 죽게 한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셨죠. 뭘 보냈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한 며칠 동안 지냈죠. 루비딤이란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경에까지 갔습니까? 모세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죽이겠다 한 거죠. 죽이겠다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내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혼란. 바로 이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한 겁니다. 그 아말렉이란 족속은 여러분 지금 TV에서 매일같이 탑 뉴스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나오죠. 그 팔레스틴 땅의 남쪽 지구에 살고 있는 남쪽과 그 시나이 반도에서 배회 생활을 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배회 생활을 하다 나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빼앗아서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이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들을 들이쳐서 다 강탈할까? 호시탐탐 노리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 달려들었다고요?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들이친 거죠. 아무리 봐도 치사한 족속입니다. 치사한 족속. 세계상 우리 지구에 나라가 몇 개입니까? 꽤 많죠. 지구상에. 그래서 치사한 족속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치사한 족속일까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찍기는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치사하게 정정당당 싸워도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기습으로 다 방심하고 잠잘 때 기습한 북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치사한 놈들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치사한 놈들. 하나님 모르면 치사해질 수밖에 없다. 비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아말렉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 우리가 한 사건을 더 보아야 아말렉이 어떤 무리인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 그러니까 천하에서 싹 없애버리라 하셨는지 그 이해에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멸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 뒤를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가나안 12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죠. 그리고 백성 앞에서 그 정령을 이야기합니다. 보고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의 고민은 고인들이고 장수들이고 요새를 가지고 많은 무기와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이 밟혀 죽일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들으셨죠.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몇 번을 보았더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대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듣자 그 온 하나님을 원망하던 온 백성이 두려웠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저 땅에 가면 메뚜기와 같이 밟혀 죽일 겁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던 이 사람들이 그냥 순간에 변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저 땅에 당장에 들어가 지금 당장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는 그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진영에 남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갈라섰다는 겁니다. 분리돼 버린 겁니다. 이때 누가 또 달려들었다고요? 이때 누가 또 달려들었다고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호시탐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언제 피곤한가? 이들이 언제 혼란이 일어났는가?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데서 뒤에서 너희가 지치고 피곤할 때서 뒤에서 그들이 공격하여 노약자들을 살육하였노라. 아주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정정당당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테러였습니다. 테러. 더욱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들을 뒤에서 살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영적 정체입니다. 아말렉을 땅 위에서 흔적을 지워버려라,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가봐요. 여호수아 2장에 가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롭고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한번 따라가 봐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준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전투를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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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2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라합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친 일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적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라합이 말이죠. 이방 기생짓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5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라합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이건가 말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고 그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말렉은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 반도에서 사는 족속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시내 반도란 홍해 옆에 있습니다. 다 들었고 아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라합과 다른 겁니다.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살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회방자가 된 겁니다. 한 사건을 더 보면 좋겠어요. 이게 재미나다니까요. 한번 가봐요. 이것도 여호수아 9장인데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에 살던 그래서 진멸되어야 마땅한 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서 구원받았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어느 날 일단의 한 무리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죠. 참 좋은 일이네요.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하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곧 며칠 지나서 뽀록이 났습니다. 이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가까운 데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 우리를 속였구만. 아주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주 분노했죠. 당장 오라 그랬죠. 당장 오라.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들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어? 그때 기브온 족속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은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속인 것이기보다 단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합니까? 그 화친조약은 그대로 유효하니라.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고 나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저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기브온을 아주 잡아먹으려고 한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나갑니다. 한참 족을 무찌르는데 해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저 대적을, 기브온을 멸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계속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태양이 24시간 하늘을 내리가지 않은 한 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은 몇 시간 또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대학 가려고 하는 우리 철명 형제만 대답하고 대학 다 졸업한 분들은 대답 안 하는 거. 그렇다니까요. 정상은 여러분 12시간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24시간 또 이선 유일무이한 날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믿은 대로입니다. 들은 대로 믿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소 후에 또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흔적이 없던 때입니다. 그 족속은 사라져버렸어요. 지파. 그때인데 기브온 이 족속이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여전히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여러분, 아말렉의 교훈이 뭐이라고요? 아말렉의 교훈이 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열재앙을 행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저 광야에서 반석을 가르셔 물을 내셨다. 만나를 내리셨다. 이걸 그대로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아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는 지경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대적자가 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다 보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회방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말렉 족속의 교훈입니다. 교훈.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영적 미련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영적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유대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병자들을 다 낫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는 입을 열어주셨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피조물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듣고 보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많은 표적과 기사로 보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요? 아니, 우리가 대답하라고요.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지요. 아멘이 옳시다. 믿어야지요. 아, 왜 이거 주의 종만 대답하는가? 믿어야지요. 그 다음에는 믿어야지요.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믿어야지요.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테니 어떻게 할까요? 죽이자. 이게 유대인들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아말렉의 교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으면 믿어야지요. 따라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완악해져서 죽이자, 대적하자입니다. 이게 아말렉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교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꽤 힘든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욕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욕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꽤 힘든 말씀이죠. 이건 신학적으로 신학자들도 이쪽에서는 이 소리하고 저쪽에서는 저 소리합니다. 굉장히 보곡거리는 말씀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 중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시긴 뭐라고요? 예수 인자를 고욕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고욕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의 그 많은 곳에서의 이 구원의 본질을 지금 뒤집어 엎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아주 쉽게 밑에 그 비유를 했다고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니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와 똑같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겸손하셔서 낮아지셔서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로켓 쏘고 무슨 뭐 화성이 오케 뭐 생겼다, 뭐 연구를 많이 했다가 어쩌고 막 떠들기들 잘하지만 그거 다 새발의 피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쯤 되고 이 사람은 저 달팽이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로 따져보면 그만큼도 안 돼요. 달팽이만큼도 못 돼요. 그게 우리라고요. 뭐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고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선뜻 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아 믿을지어다, 그러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바다를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다더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인자를 고욕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고욕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충만히 하시는 일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의 교훈입니다. 아말렉. 왜 보고도 믿지 않냐 이겁니다. 보고도. 아말렉의 교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조금 더 가깝게, 현실에 가깝게 이야기해봐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젊은이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대봐요. 어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참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유명하죠. 뭐 이렇게 좀 작지만 유명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다 하나님 믿는 역사가 아주 굉장히 일어났죠. 부흥한 겁니다. 청년 사역에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 믿고 형제 자매가 서로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데 꽤 좀 오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서로가 좋아하면서 이렇게 논쟁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재미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 온송에서 온 분들입니다. 한북 온송,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 끝에서 온 분들이죠. 그 청년들이 아주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근데 논쟁처럼 이야기해요. 온송읍이 크냐, 온탄이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난 온송읍에서 왔으니까 너보다 큰 도해지에서 왔으니까 내가 나보다 촌놈 아니냐, 이 말을 서로 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거 무슨 말을 하오? 온탄이 크다니까요. 다 형님이 촌놈입니다. 이 지금 자존심 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구글 옷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온송읍과 온탄을 딱 비교해 봤다니까 얼마 멀지도 않더만요. 왜 구글 옷으로 들어가 봤어요? 난 거기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옷으로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 줌인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이렇게 꿇어서 봤어요. 보니까 온탄에서 온 형제님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인데 읍이 조금 더 커 보이더만요. 읍이 좀 커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저 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한번 그 온송읍에 가보라고 하십시오. 온탄에 비해서는 좀 큽니다만, 좀 더 도해지처럼 보입니다만 온송읍에 가보라고 하십시오. 아이고, 그 꼴이 뭡니까? 아프리카 부족들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온송에서 온 형제가 이 나라의 최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 미국 아이빌리그 대학 가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학위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 옆에 한번 돌아봐요.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고 이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처럼 본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두만강을 넘었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고 들었으면 그 다음엔 어찌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말렉인 게예요. 아말렉의 비열함, 영적 비열함과 완악함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말렉인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은 참 억울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친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과거의 고난과 굶주림과 그 눈물의 여러분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히 듣고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완악하여 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대적했던 아말렉의 완악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